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너희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 두 가지 주제를 기록하고 있죠. 11조에 대한 부분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소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 두 번째 주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11조에 대한 본문의 설교를 할 때 7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는 엄청 많은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지만 일단 11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그것은 믿음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7절부터 12절의 내용 가운데 11조의 원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표다.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온 표. 네,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로 여러분들 주일에 11조를 드린 자를 향해 제가 축복할 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11조 드린 우리 심령들을 축복하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럼 11조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드릴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11조를 드리지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는 그런 표식으로 드리는 예물 중 한 가지가 우리가 11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민족들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민족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가는 방법을 여쭙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11조와 봉헌 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물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걸치고 있는 안경, 내가 차고 있는 시계, 이 모든 것들이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이 땅에 없다면 내가 굳이 차고 있을, 입고 있을 이유가 없죠.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차고 있고 입고 있고 내가 피땀 흘려서 버는 돈으로, 내 돈으로 내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가 집을 짓고 거할 때에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에게 재물에 들 능력을 누가 주었는가를 생각하라 라고 신명기 8장은 말씀하고 있죠. 즉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억만금을 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일을 우리가, 주시는 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을 하고 성곽을 재건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우리 지금 돌아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8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말하는구나. 그래, 그것은 11조와 봉헌 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참 우리 믿음의 출발이 결국 11조와 봉헌 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 그 믿음의 고백의 표식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을 구별나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0분의 9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성경에 몇 군데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볼 것을 명령하고 있죠.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11절에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금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갚을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신다. 많은 경우 우리는 월급을 타면 카드값 나가 못 나가 그래서 가끔은 미리 카드를 땡겨 쓰는 그런 인생들이 많게 된다. 이걸 갚을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죠. 뭐 더 자세한 말씀할 수 있지만 이 새벽에는 그게 주제가 아니라 13절부터 18절까지 중심으로 우리가 주제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하고 13절부터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참 말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늘 우리 스스로가 유념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감사의 말이요, 축복의 말이요, 은혜의 말이요, 이런 어떤 믿음의 말이요, 이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내어 보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의 그 목소리는 그야말로 정직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 하나님은 정직하게 보고하고 불신의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리 그곳에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취하여 이길 수 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 같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요. 우리 못 들어가요 라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게. 결국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 장인 성인들은 결국 장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도록 하나님이 이리저리 뺑뺑이를 돌리면서 결국 다 죽어가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13절도 그렇죠. 말로 주를 대적했다. 그 말로 주를 대적한 사건을 우리 어제 저녁에도 살펴봤죠. 2장 17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말로 불신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한번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로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해버리는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말로 부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악한 말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봤자 별것 없어 이를테면 이런 말들. 하나님 믿어봤자 교회 다녀봤자 별것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말 자체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그들 스스로는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자기 현실의 삶이 만족스럽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행한다는 얘기는 때로는 금식도 하고 이를테면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별것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된 거야. 거봐 저 사람 봐. 하나님 안 섬겨도 저렇게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 볼 때에 우리 인생 이 땅에서 많이 살아야 70년 80년 혹은 90년 100년을 살 때인데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 한낱 찰나 순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살아가야 될 그 세월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인생, 영생에 비하면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사는 것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순간의 시기에 불과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의 시기에 불과한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거야 라고 입술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라 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는 두 개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한 권의 책은 생명책, 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출석부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책은 행위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해당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 기념책은 행위록에 해당됩니다. 그 행위록에 하나님 기록했어요. 뭘 하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대우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정한 날에, 우리는 그 정한 날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심판날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건, 많은 소유물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건들지 마. 그건 아빠 거야. 건들지 마. 이건 엄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소유로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100명 있다 칩시다. 그 100명의 여자친구 가운데 자기 부인 될 사람을 한 명을 선택하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0명의 여자 가운데 이 남자에게 특별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부인을 삼은 여인이겠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 삼으시겠다는 얘기는, 그것은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사랑하는 아내를 아껴주는 남편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셔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아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8절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반드시 분별한다는 얘기는 구별한다, 거룩히 여겨주신다라는 의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주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의 말로 우리 주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입술 속에 오늘 하루도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이 고백되어 주시도록 성령이여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의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주님이 아끼시는 성도로 기록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